머물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에스라 본문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70절에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너무 딱 잘 맞는 찬양곡이 있어서 먼저 한번 같이 부르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곱씹으면서 그래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네, 그 노래 아십니까? 어째 이렇게 다들 잘 따라 부르시는지. 가사 참 좋죠. 오늘 설교 후에 또 부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 기회가 되는 대로 신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경 목록을 반드시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덧 자연스럽게 에스라서에 이르렀습니다. 두어 달 전쯤에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스라서 본문을 한 군데 선택해서 상생이라는 주제로 설교문을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올해 9월부터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 봉사하시는 목사님이 교단의 화합을 위해서 총회 주제를 상생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 전체에서 60여 분의 설교자를 선정했고 각각 성경 한 권씩을 맡아서 전부 상생이라는 주제로 설교문을 만들어서 설교집을 낸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으로 상생을 묵상하면서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말이죠. 감사하게도 제가 그 중에 한 명으로 또 이렇게 선택이 되었고 공교롭게도 에스라서까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화명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어디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딴 데 가서 먼저 하고 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겠죠.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 한 걸 다른 데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후에 보내려고 합니다. 원고 마감은 지난 5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보내지 않고 다 가지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함께 나누고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생,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극심한 갈등과 분쟁 그리고 분열의 시대 아닙니까? 어디서든 언제든 어쩌면 모두가 나뉘어져 있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이 시대가 동행과 상생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2025년 6월 22일 이 시간 부산 북구 화명동에 서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미래를 내다봅니다. 언젠가는 화합과 상생을 펼칠 수 있는 사람, 이 일에 준비된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세상을 선도할 날이 오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한몫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과 갈등을 끊고 해결할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열이 극심한 곳에 푹 잠겨서 그들도 양편으로 나뉘어 극심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분열을 해결하며 동행과 상생을 이끌 날을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동행과 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지 않고 찔레에서 포도가 맺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시대를 이끌고 선도하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통해 흩어진 이스라엘을 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흩어진 이스라엘, 두 번째 두려움을 두신 하나님, 세 번째 상생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흩어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시면 알지만 참 전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또 제사와 절기를 시행하면서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될 백향목을 운송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무너진 한 사람을 일으키고 무너진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희망적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 본문은 먼저
뭔가 불안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 70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러분, 여기 언급된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사람은 모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각자의 성읍에 살았습니다. 70년 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살았던 그들의 성읍,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약속의 땅, 바로 그 고향에 돌아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 산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무리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라 하지만 일단 자기가 살 곳을 준비하고 정비한 후에야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들이 잘못한 것을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2장 70절에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3장 1절에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여러분,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괜찮은 거라면 이걸 굳이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분명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상황이 즐겁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장 7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결국 모두가 흩어졌다는 말인데, 앞부분 제사장부터 느디님 사람들까지, 그리고 뒷부분 이스라엘 무리를 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 성전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제사장 그렇지요, 레위인들 그렇지요,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말하죠, 문지기, 그리고 느디님, 조금 어렵지만 성전 봉사를 위해 내어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두 성전의 구석구석을, 성전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헌신해야 하는 리더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성읍에 살았으니 나머지 이스라엘 무리들도 각자의 성읍에 가서 살았다는 것이 본문의 설명입니다. 그 누구도 먼저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할 마음을 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사죄의 은총이 언제나 선포되는 곳입니다. 은혜와 자비로운 하나님의 눈이 그 백성을 향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진노의 서슬퍼런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가장 먼저 이 성전 재건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키신 목적입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그들의 안전도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 먼저 정착에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제단이 나오죠. 여기서 번제를 비롯한 각종 제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장 5절을 보시면 항상 드리는 번제,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여러분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상번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말입니다. 5절에는 초하루라는 표현도 있죠.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월삭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의 매월 첫날 초하루는 역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부는,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날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 매월 초하루의 교제를 나누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않고, 비록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지금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돌아온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전 재건의 기초를 안정적으로 앞으로 놓으면서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 매월 초하루 월삭,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직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으니 이걸 지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무너진 성전과 제단을 핑계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들과 동행하며 상생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자유를 찾고 시간을 찾으며 물질을 찾은 뒤에도 정착을 핑계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유로 하나님과의 동행, 백성과의 상생을 잠시 보류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특히 예배와 말씀을 중심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동행하고 상생하는 것을 외면한 채 집에 돌아가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죠. 정말이지 온갖 핑계를 다 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그러나 건강을 이유로, 물리적인, 심리적인 거리를 이유로, 생활 흐름을 이유로, 가정의 평화와 안위를 이유로, 바쁜 일상을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동행의 길, 상생의 길을 잠시 보류하는 일은 지금도 많습니다. 상생은 무엇이고 동행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동행이 됩니까? 생각만으로 상생이 됩니까? 그저 생각으로, 그저 말로 나는 하나님 나라와 동행한다, 나는 교회와 상생한다. 여러분, 그게 동행이고 그게 상생입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동행이 아니고 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동행하며 상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돌아와 놓고도 여러 이유로 각자의 처소, 각자의 성읍에 여전히 흩어져 있습니까? 둘째, 두려움을 두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졌던 귀환했던 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간 먼저 보류했던 제단을 세우고 과거 모세가 기록했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흩어졌던 사람들이 일제히 모였단 말입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모이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 답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바로 이들이 주변 나라들을 두려워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이들이 주변 나라의 침략이나 방해 같은 것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다른 대적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렵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두려움,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신명기 32장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이 모세의 예언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의 집에 멸망당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이 놀람, 이 두려움을 두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나니.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주체는 주변 나라의 존재, 그들의 공격, 그들의 위협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두신 겁니다.
혹자들은 당시 주변 나라들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뒤 에스라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오늘 본문 이후부터 다음 왕, 다음 왕, 다음 왕, 다음 왕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 방해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며 그들에 관한 고소 고발을 일삼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 당시는 아닙니다. 이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스라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 이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오늘 본문까지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을 향한 여러 나라들의 적대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낌새조차 없습니다. 대통치자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도와주라 그러고 예물을 주어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했으니 그들을 건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무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 귀한 자들이 공포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두셨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여야 할 그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이 다음 잘 보십시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무도 공격하는 사람 없고 쫓아오는 사람 없고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데 두려워서 도망한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 26장은 언약의 징벌을 나열한 본문입니다. 대적이 없어도 쫓는 자가 없어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징벌이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현듯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죠. 두려움과 염려가 어느 순간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상황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떨 때는 옛날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옛날에 잘못했던 실수가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괜찮을까? 혹시 벌 받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녀가 신앙으로 앞으로 잘 살아갈 것인가? 한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불쑥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신호다. 이것이 지금 나의 잃어버린 정체성과 손 놓고 있는 사명을 다시 찾으라는 신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근심하고 염려하며 그저 이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엉뚱하게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혼자 말씀 없는 엉뚱한 기도, 무미건조한 기도만 하고 엉뚱한 사람만 만나고 엉뚱한 즐거움만 찾으며 회복해야 할 정체성과 사명, 돌아와야 할 교회 생활은 여전히 외면한 채 다른 방안만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더 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흔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피곤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더 아프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흩어져 있지 말고 모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매일의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를 회복하며 공동체의 기초를 함께 놓으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먼저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문득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여러분을 잃어버린 예배와 말씀을 회복할 화명중앙교회 예배와 기도회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상생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귀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거기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 그 움직임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결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귀환한 자들이 일제히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 다음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왕손이자 왕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유다 총독입니다. 구약의 직분자가 이 모임을 주도합니다. 요즘은 직분자도 잘 안 모이죠. 하지만 하나님 손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의 헌신으로 예루살렘 동행, 예루살렘 상생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들은 율법대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4절 규례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앞서 살폈던 5절 상번제와 월삭, 매일 드리는 제사 초하루의 그 기념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예물을 회복해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전 기초를 놓을 백향목을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인 귀한 자들은 그저 모이는 것을 넘어 무너졌던 성전 시스템을 하나 둘씩 세워갑니다. 각종 제사를 시작하고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고 상번제와 월삭 그리고 절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회복하고 있는 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일치된 신앙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공동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과 삶을 이들은 회복하겠노라고 함께 동행하고 상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과 상생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일치된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무너진 예배, 무너진 교제, 무너진 감사와 기도를 회복하겠다는 일치된 사명에서 이들은 진정으로 동행하며 상생을 시작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매일 만나시고 매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45절 바로 상번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된 곳이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매일 그들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냥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매일 드리는 이 예배,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번제라는 희생제사를 통해 드디어 이들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희생제사 가운데 안수하여 잡는 양과 소는 바로 그들 자신을 상징하죠. 이로써 하나님과 그들 사이, 그리고 그들과 그들 사이 진정한 동행과 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례차례 성전 시스템을 회복하고 무너진 기초까지 놓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와도 스룹바벨도 아닙니다. 일제히 모여든 이 귀한한 백성들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걱정과 근심이 많아 자기 성읍으로 다 흩어져 버린 이 귀한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대신 참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을 두셨습니다. 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그 누구도 대적하지 않는데 그들 주변의 상황에 심한 두려움을 스스로 느끼게끔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으로 인해 상생의 길이 드디어 꽃을 피웁니다. 이들은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움직여서 모입니다. 잃어버리고 무너진 모든 것을 하나 둘씩 회복합니다. 한 번의 모임, 두 번의 모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잃어버린 매일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월삭과 절기라는 깊은 교제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그들 신앙과 삶의 중심인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와 자신을 드리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은 드디어 동행하시고 상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포로에서 돌이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늘 각각 제 갈 길로 갑니다. 자기 집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와 변명으로 핑계로 도통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걱정과 염려를 주십니다. 근심과 고난을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원리상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도 문득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저 힘들게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움직이도록,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잃어버린 말씀을 세워 붙들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은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배로, 모임으로, 기도회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삶에 무너진 것을 하나 둘씩 회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회복됩니다.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이 동행하며 동력합니다. 영광스럽게도 두려움에 쌓여서 벌벌 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무를 옮기며 교회의 기초를 놓습니다. 함께 물질을 내고 마음을 내며 함께 기도를 내어 동행하고 상생함을 확인합니다. 생각만 상생이고 말만 동행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동행하고 상생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모임과 예배 가운데 확인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걷고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가 혼자서 끙끙 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 다 해결한 다음에 드디어 공동체에 짠 하고 나타나서 다 해결했다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불쑥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모으셔서 함께 무너진 모든 것을 하나 둘씩 회복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해결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함께 벗어나고 극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런 자들과 동행하시고 상생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려움에서 상생의 길을 찾으십시오. 두려움에 혼자 머물러 있지 말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예배로, 기도회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로 함께 동행하며 상생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포로 가운데서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두시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두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두려움을 통과하여 상생의 길을 꽃피우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